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위로라는 제목을 통해서 같이 오늘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터인데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그리고 다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인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또 그리고 예수님을 그토록 의지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위로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면 그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면 우리의 몸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첫째, 혈압이 올라가고요. 두 번째로는 얼굴이 상기되고요. 세 번째로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네 번째는 속이 답답하여 소화가 되질 않고 다섯 번째는 몸에서 진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 우리의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뼈로 마르게 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살인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도둑질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인에 대해서는, 도둑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행동합니다. 굉장히 그 계명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 근심은 괜찮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똑같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인데, 이쪽 계명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쪽 계명은 그냥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미안하거나 이거는 죄다라고 사는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근심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이나 도둑질처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살인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로 어떤 일에서 도둑질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은 우리가 마음속에 무겁게 간직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는 에휴, 걱정해도 되겠지, 뭐 그냥 이거 갖고서 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려면 걱정하지 말아야 돼. 똑같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그 말씀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걱정이 되는 거로 더 갑니까? 걱정이 되는 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늘 눈만 뜨면 걱정할 것, 뭐 매일같이 비는 날라오죠. 그 다음에 돈은 들어오는 건 얼마 없는데 나가야 될 돈은 그렇게 많죠. 눈 뜨면 자식 걱정, 걱정이요 마를 날이 없어요. 마를 날이. 목사님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 고난을 저는 근심으로 바꿔 해석해도 아무렇지 않고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근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무엇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란 말씀입니다. 늘 눈만 뜨면 걱정, 근심, 염려, 나에게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이겨보려고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베드로.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 권고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 때문에, 권고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릴 수 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일이면 사형입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사형수들이 이게 대강 이렇게 느낀대요. 아, 내 사형 날짜가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낀, 자기 죽을 날짜를, 이렇게 죽음을 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너 오늘 사형이야 하고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면회 왔어 하고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면 이제 복도를 걸어가다가 이쪽은 면회고 이쪽은 사형입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건데, 이쪽으로 다가오면서 사형장으로 가기 직전에 양쪽에서 팔짱을 딱 낀다고 해요. 그럼 벌써 알죠. 아, 사형장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사람 눈동자가 풀리고요, 거기서 오줌똥 싸고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되시면요, 사람이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혼비백산이라고 하나. 사람이 안 됩니다. 내가 죽음이 오는 거를. 그런데 베드로는요, 내 이름은 사형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편하면, 내일 죽는 날인데,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주무실 분 계세요? 못 잡니다. 두려워서. 내가 내일 죽는구나, 내가 내일 죽는구나, 그러죠. 근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 사형인데 얼마나 깊이 자든지 천사가
그냥 발길로 옆구리를 그냥 질릴 정도로요. 하도 깊이 자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시는 것을 알고 베드로는요, 내일 죽는 날짜인데도, 죽는 날인데도 그날 밤에 아주 푹 주무시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가 아까 455장을 드렸습니다. 찬송가 455장을 드렸는데요, 이 찬송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했는데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사가. 그 다음 볼까요? 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얼마나 가사가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 볼까요? 찬송가 487장에 보니까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 다음에 2절 볼까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이 될 때 그 걱정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있어요? 없거든요. 걱정, 염려, 근심이 우리의 심령을 짓누를 때 우리는 뭐밖에 할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일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3절 볼까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석군에게는 몇 가지의 근심이 있어요? 1000가지에.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에. 야, 500만 불짜리 700만 불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어마어마한 집에 사는,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 걱정 염려 하나도 없겠다. 아니요, 더 많다니까요. 그 사람 속에 내부에 들어가 보세요. 무조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 뭐 걱정 의심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더 편한 겁니다. 홈레스 피플 가서 보세요. 무슨 뭐 전기세 걱정을 해요, 물세 걱정을 해요, 뭔 걱정을 해요. 진짜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홈레스 피플들이니까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다 같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또 같은 1절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나를 믿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느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믿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누이에게,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그 다음 절에 마르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벌써 죽었어요. 벌써 나흘이 돼가지고요,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돌은 왜 옮겨 놓으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통 때는요, 우리가 보통 믿을 때에는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믿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마르다가 주님 앞에 대꾸했던 것처럼 왜 돌을 옮겨 놔야 합니까? 도대체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풍랑을 만나면, 실제로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냔 말이에요.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날아가 버리고, 믿음 하는 그 믿음도 다 날아가 버리고, 우왕장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똑같이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의 백합화도 입히고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들의 백합화도 입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주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뭘 말씀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걱정하고 눈만 뜨면 근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근심, 걱정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걱정, 근심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배짱을 좀 가지라고. 산입에 거미줄치야. 에라,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뭐 배짱 정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좀만 일만 터지면 밤새도록 끙끙거리 잠을 못 자고, 뭔 일만 터지면 가슴에서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그냥 난리를 부리고 난리를 부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요, 믿음의 중심을 좀 가지고 죽으면 어디예요? 천당이고 살면 뭐예요? 전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배짱 좀 가져보자고요. 믿음의 배짱이자 믿음. 세상 배짱, 뭐 세상 사람들 배째라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좀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높은 사람이나 뭐 맞은 사람, 대단한 사람 앞에 서면 괜히 주눅 들고. 왜 주눅 들어요? 뭐 주눅 들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누구 앞에 서들 뭘 주눅을 들겠어요? 주눅을 들기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후로부터는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근심 걱정이 올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교회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얻어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읽어드린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근심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온다, 다시 오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기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좀 몇 군데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찾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납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오시는데 이렇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말씀 또 볼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아멘. 멋있죠? 2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을 또 봅니다. 64절.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천사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바쁘죠? 따라오시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여러 군데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도 보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보면서 말씀을,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기쁘고 좋았는데 갑자기 떠나신다니 제자들이 근심 걱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반드시 영광 가운데에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볼까요? 성경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두 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더운 여름에도 바닷가서 가서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원하고. 그러나 이 더운 여름에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쫙 펼쳐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읽어드린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내가 다시 올 뿐만 아니라 내가 오면 내 처소에 너희도 같이 함께 나와 있으리라. 영원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영원히 사는 사람 있어요? 여호와 증인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고 그래요. 영원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세요.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하늘도 풀어지고요, 이 땅도 없어지는데 무슨 여기서 천년만년을 살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이 세상에서요 다 떠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에스컬레이터 탄 거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시간이 되면 쭉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면 딱딱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할머니 돌아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이제요. 제 차례가 다가오거든요. 다 벌써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제 차례. 조금 있으면 제 차례 되면 저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안 내리겠다고! 어떻게 안 내려요? 뒤에서 사람들이 밀고 오는데. 다 때가 되면요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의학이 발달돼서 요즘에는 90 넘게 사시고 100살까지 사시지만 다 50보 100보예요 60에 가나 70에 가나 80에 가나 다 거기서 거기죠. 뭐 10년 더 살아갖고서 막차까지 살아갖고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할렐루야. 주님 갑니다. 손 털고. 그동안 7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8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 부르시니 이제 다 놓고 갑니다. 우리 두고 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 앞에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나가야지. 하나님 부르시는데 안 가겠다고 그냥 용을 치고 그냥 막 얼마나 더 살라고 그래.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살라고.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살다가 80까지 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80 딱 넘기 시작하면 이제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제 언제 부를지 하나님 모르는 거다. 80 딱 넘으면 그때보다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요즘에는 뭐 의학이 좋으니까 그래도 80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80 딱 넘으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딱 넘으면 항상 주님 앞에 갈 준비 딱 그러고 살자. 우리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는 겁니다. 여행이 즐거우려면요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짐이 가벼워야 된다고 그래요. 짐이 무거운 짐을 들고 어떻게 즐거운 여행 하겠어요? 그게 즐거운 겁니까? 그게 괴로운 거지. 그게. 두 번째로는 동행하는 사람이 좋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행을 다 끝나고 나면 돌아가야 할 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 우리가 죽는 바로 그 순간에 돌아가야 할 집이 있냔 말이에요. 당신은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거니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의 아름다운 영혼을 다 집합을 시켜도 천국이 아름다운 것을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3층 층의 하늘을 갔다 오란 다음에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죽고 싶어 환장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육신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좋은데,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연장시켜 준 것을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 육신을 떠나 주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으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뭐 눈물도 없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픈 곳이 없대네요. 거기는요, 미움도 없고요, 시기 질투도 없고요, 그냥 좋은 곳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감사가 넘치는 곳이고요,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요. 상상이 가세요. 저도 한 번도 가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야, 기가 막힌 곳이구나 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진짜 사도 요한이 소개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한 곳이구나, 기가 막힌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언약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최고의 소망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면은 마라나타,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정말 주님의 그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돼요. 우리가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